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월간 마사에 있는 마사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 대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대함같이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젖을 마실 것을 주었지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할 수도 없고 여전히 지금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또 사람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어떤 자가 말할 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고 하니 너희가 육신적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볼로가 누구이며 또한 바울이 누구인가.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과 같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이 월간마사 46호 고린도전서 부분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신약 성경에서 배운다 이 책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마사 나오면 151권째 책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능력과 성숙의 차이 또는 성장과 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영적인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 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2장 14절에 보면 자연인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키코스. 우리가 슈케이라면은 뭐 영혼 뭐 이러죠. 이 슈케는 말 그대로 숨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슈키코스죠. 안 믿는 사람 포함, 안 믿는 사람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 퍼뉴마티코스는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하고 좀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인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 그런데 이제 그거 오해가 풀려야 돼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살키코스는 살코스 육신, 즉 굉장히 육신적이다. 이 말은 어떤 몸에 쉽게 말하면 혈기라든지 육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실제로 고린도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시기와 싸움, 분쟁. 시기는 뭐 남들이 잘하면 못 봐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남들이 잘하는 걸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 이 사람들은 다 살키코스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하는 것이 배 아프다 이러면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거 인정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남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화로 한참 등산을 다닐 때 계룡산에 장군봉을 갔어요. 장군봉 여러분 가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쫙 계룡산 이제 봉우리까지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다니면서 도를 통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의 봉우리다.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남의 것을 보고 막 그렇게 시기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또 그 사람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키코스는 이렇게 남을 보고 시기하고 시기.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면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싸움. 그래서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다가 여기 보면 바울, 아볼로, 파벌이 생겼고 결국 뭐 쉽게 말하면 신학파 또 장로교 뭐 이런 파
우리가 최고다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싸움, 그리고 분쟁,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쪼개서 나가죠. 이런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사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이 전부 다 살키코스. 뭐 나를 안 따르면 나는 다시 뭐 나간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 2장 14절에 혼적인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 또는 뭐 자연인, 2장 14절에 대해서 슈키코스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포뉴마티코스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신령하다 이러놓으니까 오해가 참 많죠. 신령하다. 여러분, 신령하다 이거는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를 깔고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언의 능력이나 성령의 이런 은사를 통해서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능력보다는 성숙한 사람이, 이 포니마티코스 안트로포스, 성숙한 사람이 정말 이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살키코스 또는 살키코스죠. 살키코스 안트로포스, 미성숙한 사람. 이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따릅니다. 주님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또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이렇게 읽고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서 전체를 성숙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16장까지 내용이 분열과 교만, 1장 10절에서 4장까지, 또 5장에서 6장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적인 범죄가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7장에서 11장에 보면 뭐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랑한다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야말로 사랑이 어떤 성숙의 가장 큰 것이다, 뭐 이런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 성숙의 절정 사랑, 삶의 사랑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그 성숙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격에서 결국 고린도서의 아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뭔가, 바로 이런 우리가 성숙된 삶,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7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결국 이 고린도서 바울 서신에서 배운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은사장에 보면 뭐 9가지 은사도 나오잖아요. 뭐 방언 있고 통역, 예언 있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 방언, 참, 통역,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들. 그래서 9가지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 예언의 은사, 그리고 말씀의 은사, 또 이 성령의 기도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지만 은사가 충분하고 이 능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성숙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막 하나님 능력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막 이런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서 성숙으로 1번 여러분 보시면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성숙한 그래서 예전보다 좀 나아져야죠. 달라져야죠. 좀 뭐 부족한 이야기로 저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이제 교수하면서 2025년까지 25년 동안 지금 150권 책을 썼는데 뭔가 이것도 열매 아닙니까? 어쨌든 뭔가 성숙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뭔가 150개 열매를 맺었다 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소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1장 10절부터 4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따르는 거죠. 누가 더 낫다. 오늘날 치자면 교파 싸움이죠. 우리는 뭐 고신이다. 우리는 뭐 합동이다. 우리는 뭐 통합이다. 우리는 뭐 기장이다. 우리는 뭐 나름대로 우리 교단의 어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우리는 칼빈이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물론 칼빈도 위대한 일을 했고 종교개혁자로서 가장 큰 일, 뭐 우리는 루터교다, 칼빈 개혁주의다, 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그 칼빈과 루터와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있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주께서 주신 대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사역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사실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 있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자, 봉사자, 집사. 우리가 집사 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누구를 뭐 돕는 사람을 다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 사역자, 집사 어떤 면에서 그런 뜻이 디아코노스. 결국은 성숙한다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가 교파가 그런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나는 바울이다, 최고의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가 더 대단하다, 이런 뭔가 사람 중심으로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 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닌다. 나는 유명한 그런 교회 다닌다.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부심이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걸 내세운다면 여러분은 고린도서를 따라서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땡땡땡 목사님들, 조땡땡 목사님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나는 윤땡땡 목사 하여간 이땡땡 김땡땡 박땡땡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교회 다닌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 혼자 가지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은 여러분 벌써 고린도서에 따르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물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죽을 의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는 의사한테 하면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더 뭔가 이런 데 가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끝내야지 우리가 정말 거기서 뭔가 모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뭔가 성숙되지 못한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성숙인데 이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뻔하잖아요. 십계명 안에 있는 거죠. 간음, 도둑질, 사회법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법에 어긋나는 거죠. 공금횡령,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한 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거룩한 채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진짜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뒤에서 어떤 공적인 돈을 자기가 다 가진다든지, 사회법으로만 처벌 안 받았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교단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교단이 다 있어요. 또 뭐 학교에도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쌀게 컸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금을 횡령한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는데 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죄의 그런 노예가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나야 돼요. 사생활을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6절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또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간음의 죄는 뭐 여기 말씀하듯이 결국 너희 몸을 부정한 악한 영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행동을, 몸을 정말 거룩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네 번째로 판단, 즉 모든 것에서 자기중심, 판단을 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되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합리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성주의라든지 이런 게 뭐 데카르트 이후에 코기토 에르그 숨,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숨, 나는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라는 것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아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아가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자아성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는, 또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의 어떤 주체가 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판단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유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10장 23절. 그러니까 자유에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조금 내가 자제한다, 이런 것이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나는 뭐 결혼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안 한 거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의식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죠. 뭐 우리가 이 자기중심의 사람은 결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어떤 사랑, 우리 행동을 할 때 사랑,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 혼자, 어제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전철을 타고 어제 서울 수업하고 돌아와서 천안에서 차를 갈아타는데 어떤 노부부, 한 70대 넘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다리를 약간 이렇게 불편하셔서 그러시고, 남편은 그냥 잘 걸어가시고, 그래서 내리셨는데 아내분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남편분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더만 그냥 남편은 일로 가시고
또 아내분은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야, 70이 넘은 노부부가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좀 죄송하지만 60도 안 됐는데, 60 됐네요. 60 정도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사랑이죠. 내가 일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마음이 제가 보면서 약간 짠했던 거는 그분이 그 다리가 불편하시더라고요. 다리가. 그러면은 남편분은 잘 걸어가시고 그러면은 좀 와서 저 같으면 다리도 불편한데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좀 가지고 그러면 아니다 하면 일로 한번 가지고 뭐 알아도 그러고 뭐 그렇게 들어도 되는데 굳이 뭐 지금 70이 넘어서까지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뭐,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막 상대방의 입장 상관없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내대로 돌아가고, 니는 니대로 가는데 웬만하면 따라가면 될 건데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혼자 갈 길 가더라고요. 위에서는 만나겠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고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올라가질 않아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부부 행동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내 중심으로 이거 막 그냥 내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죠. 저도 뭐 젊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성숙. 그래서 성숙 우리가 성숙 좀 mature 좀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사랑을 중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의 성숙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12장, 14장에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그 은사들, 우리 12장에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 하다 보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 다양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은사가 다 절대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진 게 뭐 절대적인 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고, 은사.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는 성령의 지식의 말씀, 또 성령으로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말씀의 은사고,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장로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의 은사 또 직분까지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뒤에서 돕는 분들 중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여기 보면 각종 방언 또 통역 또 영들 분별.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돕고 교회의 악한 영 뭐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내용을 알고 또 그걸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갑자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고침 본인이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병고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주면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또 이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낫기도 하고 초월적인 역사도 나타나고 병고침 이런 능력의 은사 또는 뭐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탁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죠. 능력 행함,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뭐 능력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실제로 확인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쨌든 뭐 북한에 많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건들, 능력의 사건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정말 이 사랑의 은사처럼 내가 능력이 많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 사랑의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사랑보다는 냉정함,
옳고 그름, 냉혹함 이런 게 많았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떤 맞고 옳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사랑의 마음, 상대방 입장도 좀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영원토록 참기는 아직 도가 좀 부족하고요. 70번, 7번까지는 아직 도가 좀 부족하고 어쨌든 조금씩 더 참아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랑장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13장 이거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암송대회 같은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뭐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런 뭐 우리가 쭉 사랑으로 사랑 타령, 사랑의 장,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성숙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가운데 15장이 있잖아요. 부활장. 이게 왜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거, 우리 세상에서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몇 조다, 뭐 천조국, 미국처럼, 그래 돈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저한테도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어려운 교회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또, 우리, 선교하는 분들도 돕고 도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돈만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영원적인, 그런 세상,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보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얼마나 이게 고린도전서가 참 교회에 실제적으로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숙하려면 좀 현재에 급급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돈,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명예,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쌓을 수 있는 학식, 그것도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나고 나면 죽으면 그게 뭐 어떻게 여러분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남기고 가는 거고 좀 여러분들 기억이 되면은 기억으로 남기고 안 그러면 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것, 여기에 대한 본질, 부활이 있다, 영원이 있다.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바울은 분명하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 가서 이거 보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어 믿음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론은 이제 사랑, 이 13장 이후에는 사랑으로 결국 모든 일상을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고 사랑을 행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성숙의 삶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숙이라는 것은 너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눈에 보이고 마치 퍼뉴마티코스 신령하다 할 때 할렐루야 목소리를 좀 깊게 하고 뭔가 막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은사 막 하는 그런 것이 신령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신령하다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신령함이 아니고 바로 퍼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인도돼서 성령의 그러한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7가지 성숙의 모습. 그래서 7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7가지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고린도전서 이제 또 신약 신약 개론까지 냈잖아요. 여기 아웃라인이 다 있는데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성숙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대지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불렀으니까 성숙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리고
출발해서 성숙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아이로 있으면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서 사람을 따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파브를 따르고 집사님 따르고 뭐 장로님 따르고 목사님 따르고 사람 따라다니면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미성숙자고, 그리고 정말 행위가 자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뭐 범죄를 한다든지 안 보는 데서 악한 짓 한다든지 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 한다든지 그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정말 사랑을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서 행동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능력, 그들은 엄청난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할 때에 막 상대방이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막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런 죄를 행하였다 하고 막 그냥 책망하고, 실제로 그냥 은사 처음 받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죄를 책망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혀 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성숙한 거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우리 주님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도 뭐 말했다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까지, 그래서 삶의 성숙.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이제 지금 40 며칠 동안 묵상 로마서 끝나고요. 고린도전서 이 책 이번 주가 끝나고 또 47호 다음 달 11월 호 12월호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한 40일까지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maturity, be mature, 성숙하라 또는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만 이렇게 능력만 막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옥사 냈을 때 너희는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